할렐루야. 대학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국이니만큼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하지만 그래도 서로 눈인사로 평안하냐고 잘 왔다고 서로의 인사와 안부를 물어주세요. 오늘 예배 성공합시다 하며 인사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자리에 앉으실 때 한 칸씩 띄어서 앉아주시고, 예배 시간에도 좀 답답하고 찬양 부르는 시간에도 좀 답답할 수 있지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긍휼하심을 얻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죠. 그 죄의 속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완전히 결단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게, 내 생각을 끊어내는 게, 내 욕심을 끊어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평안히 주님 앞에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로 채우고 싶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으로 강하고 싶다. 내가 삶에서 너무 혼자인 것 같고 외롭지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아버지를 내 믿음으로 주장하여 그 감정에, 그 생각에 속지 않겠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명예, 세상이 주는 물질에 목을 메고 그것을 주인 삼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겠다. 내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에게, 예수로 사는 삶을 영위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삶을 경영하겠다 하면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평안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가 문제잖아요. 사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죠. 우리가 그 삶에 돌아가서 사실은 그 빛을 발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내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 동역자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가 있으니,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정말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용서로 정말 우리가 은혜를 얻었으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살았으니,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를 끊어내겠다. 내 생각을 끊어내겠다. 내 욕심을 끊어내겠다. 내 정욕을 끊어내겠다. 내 중독을 끊어내겠다. 정말 내 삶에서 오직 예수가 주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영혼들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주인 삼으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자가 볼 수 있다 하셨으니 이 시간에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정욕적인 모습, 예수를 주인 삼지 않고 물질을 주인 삼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모두 돌이키며 정말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인 되소서, 오직 예수가 나의 생명 되소서,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십니다. 정말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녀들 나와왔으니 아버지 정말 우리 영혼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정말 그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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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우리의 의지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의지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전심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우리 영혼들 정말 주께 간구할 때 아버지 정말 간구의 영을 부으시고 정말 기도의 영으로 정말 우리 충만히 기도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아버지께서는 정말 감찰하시니 이 시간에 모두 눌러내며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정말 신뢰한 것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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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얼굴 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 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게 얼굴을 보이소서. 내게 얼굴을 보이소서. 아버지 우리 간구하는 심령 소리를 들으소서. 예수여 예수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에 우리를 그 권능의 팔로 지키시는 주님께 다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변화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선포, 정말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함께 선포합시다.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네. 주 사랑 원하네. 예수만 원하네. 새 생명 주신 주 내 삶을 드리네. 주의 원하네. 예수만 주님의 팔로 날 붙드시니 주와 영원히 거하기 원하네. 함께하니 모든 것이 변해. 이제 나의 삶은 변화됐네. 나 주님과 함께 거하기 원하네. 아멘. 더욱더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네. 주 사랑 원하네. 예수만 새 생명 주신 주 내 삶을 드리네. 주의 원하네. 예수만 주님의 팔로 날 붙드시니 주와 영원히 거하기 원하네. 함께하니 모든 것이 변하네. 이제 나의 삶은 변화됐네. 나 주님과 함께 주 계시니 모든 것이 변하네. 이제 나의 삶은 변화됐네. 나 주님과 함께 항상 주 찬양하리라. 주님 계신 곳에 머무르기 원하네.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더욱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팔로 날 붙드시니 주와 영원히 거하기 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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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함께하니
변화된 자들의, 정말 침례를 받은 침례인들의 고백을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한다면, 정말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돌이킨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예수에 대한 증거가 정말 가감없이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서도 예수를 닮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정말 예수를 만난 우리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바라보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정말 그 세리 마태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단숨에 예수를 쫓았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간절했었죠. 그게 왜 그랬나요? 예수가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주님 앞에 정말 그 옷자락이라도 잡는 심령으로 정말 내 생명이 예수께 있다, 내 구원이 예수께 있다 하는 그 간절한 심령이 회복되며 정말 그 옷자락을 잡는 심령으로 정말 주께 부르짖을 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정말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아, 예수는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아,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위에 오신 주, 우릴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사랑,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강력한 이름을 선포합시다. 금 이긴 주 위장 지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해. 또 나를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담대히 선포합시다.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강력하도다.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그 강력한 이름, 그 경이로운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 영혼에게 각각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 시간에 주장합시다. 내 영혼을 괴롭히는 하나님과 가로막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를 방해하고 병들게 하고 정말 위축되게 하는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가 온전히 주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러운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병들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렵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참으로 우리 모든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젊은 우리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깨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모이게 하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을 위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영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예배하니까 좋나요, 여러분? 마스크 쓰니까 불편하죠? 저는 편해요. 마스크 벗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마스크 쓰기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생활화 될 것 같아요.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감기는 안 걸리지 않나요? 제가 마스크 쓴 이후로 감기에 걸린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봄에 되면 환절기가 되면 좀 감기 걸렸는데 감기 안 걸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만 좀 참고 인내합시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자모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아직 어린이들의 예배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서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자모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재밌네요. 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모든 만물 안에 우리 인간이 속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고 또 진화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시사 사람을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말씀으로 명하셨고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실 때 존재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에 그 피조물 각각의 뜻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무의미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은 그 만물을 향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계획적으로 어쩌다 보니 생겨나고 어쩌다 보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하나하나 지으신 거예요. 미물일지라도 그 미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지으셨겠습니까? 목적 없이 어쩌다 보니 지으셨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모양이나 성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양, 그리고 내적으로 보이는 그 성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고,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형상이라 말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은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사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는 소중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대학 청년들 각각의 모든 영혼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고 더 높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높고 낮음을 따질 수 없는 각각의 인간의 고귀함과 존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처음 알고 저의 모든 문제들이 거의 해결되었어요.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런 문제들이 말끔히 해결됐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 없고 내성적이고 외모로 통하여서 열등감을 느끼던 그 사람이 변화되었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각각의 여러분들의 심령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 때 예수 안에서 우리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또 세상에서의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세상에서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외모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고유한 가치가 있고, 때가 이르면, 때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한 창조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을 조명하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성,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인간성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인간다운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답을 내려보지만, 답을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답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 답을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 사실만 알더라도 세상에서의 내리는 그 답과 전혀 다른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는 분명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네피림, 그들은 처음부터 네피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은
영의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은 많은 차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들이 네피림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창세기 1장의 사람은요, 여러분, 목적과 임무가 달랐죠.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고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으셨을 때에는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목적임을 명확히 하셨어요. 그 이외의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너희들의 임무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이라 못 박으셨고,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훌륭한, 준수한 한 사람을 택하여서 비로소 영의 사람 아담을 만든 것이죠. 아담의 목적과 임무는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온 땅에 거하는 것도 아니라 에덴 동산에 거하게 만드셨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임무를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할 것, 그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한 그 말씀에 대한 계명을 준수할 것을 명확히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다른 거예요.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다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과 존재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네피림과 같은, 육의 사람과 같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만, 우리 영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피림들에게는 모든 지구가 삶의 무대였거든요. 하지만 아담은 에덴 동산에만 거하게 하셨어요. 거주의 한계를 두신 거죠. 에덴 동산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에덴 동산 안에만 있어야 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비로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거주가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약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명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금기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금기의 한계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만 거해야 하고, 그 안에서 생활해야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목적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좋은 거죠, 여러분.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은 누구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자유를 제한하셨어요. 아담은 문명을 경험한 자였고 문화를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사실 그 통제된 곳에서 사는 것이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통제하셨죠. 엄격하게 금기하셨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느끼는 외로움, 가족과 멀어지고 또 친척과 또 문화와 떨어진 그런 외로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의 독처함 그리고 그 외로움을 아시고 하와를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다 느껴질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모든 문화와 문명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까? 라고 저도 초신자 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지? 아니 분명 성경에 배우기를
분명 저희 셀자님께서는 예수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근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자유는 온데간데 없고 뭔가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뭔가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만 느껴졌어요. 물론 신앙이 어려서 그렇게 느껴졌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유, 속박 하나님께서 모두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그 힘듦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믿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정확히 과감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많은 것이 달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는요, 창세기를 쓸 때 창세기 1장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정확히 모른다고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엘로힘이라고 하죠. 엘로힘이라고만 표현이 나와 있어요. 원문을 보면 엘로힘이라는 것은 신, 천사, 재판관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게 느꼈던 자들이기 때문에 엘로힘이라 표현을 한 것이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영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부릅니다. 더 정확히는 야훼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야훼 엘로힘. 신이지만 엘로힘이지만 그 앞에 야훼가 붙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죠. 정확히 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던 자들, 그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무신론자도 있지만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요.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무신론자 만나본 적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무신론자라고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엄밀히 말하면 신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신 있다고 믿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지,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만나보기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신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참 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어디서나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육의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모르지만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크고 강력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존재입니까? 내 삶이 궁핍할 때, 좌절하고 낙심될 때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참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여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편안이 느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은 영의 사람들이에요. 육의 사람들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이에요. 육의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육의 사람들은 여전히 막연히 빌기는 합니다. 달에 빌기도 하고 나무에 빌기도 하고 천지 신명께 빌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정확히 소통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인도하여 주시니 그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은요, 창조주가 영의 사람에게 말씀하신, 영의 사람에게 향하신 그 창조자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참 인간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공부하고 최소한 또 취업하면 월 300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 미래까지 생각하면 그래도 월 400은 벌어야 되지 않겠어? 연봉 1억도 쓸 데도 없대더라. 물론 이 안에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나 연봉 1억이다 하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이상한 짓 안 하고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만 바라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의 사람들은요,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과 그 소통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와 바로 소통하였어요. 대화를 나눴다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바로 소통하던 영의 사람 아담의 모습. 하지만 범죄한 이후에 그 아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지만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주심을 입혀하는 것이고, 아담의 방법인, 세상의 방법인 그 치마를, 그 옷을 벗겨버리시고 가죽옷으로 갈아입혀 주시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보혈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연약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를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영의 사람은 예수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간 본래의 목적이고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아둥바둥 사는 것은요, 네피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에도 문명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이룩해 놓은 것,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시지 않습니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영의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업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세요.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SNS 보면 뭐 이거 먹었고 저기 여행 가고 그런 것들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올려놓지 않습니까? 물론 보기 좋아요. 더 보기 좋은 것은 영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피림을 쓸어버리셨을 때에 육의 것들은 무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육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용이 없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정확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신앙생활 할 것인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제한된 삶이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약을 많이 걸어 두셨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곳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라 하는 곳에만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지키세요. 그 말씀 안에만 순종하세요.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와 모든 능력과 모든 하나님의 풍요로운 것들이 가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 쫓겨났을 때 그 에덴 동산에 흐르던 4개의 강에서 얻게 되는 그런 풍요와 결실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아담은, 하와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려본 자, 그 평안을 어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평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청지기에도 짧게 글을 썼는데 인간 중심이라는 글을 썼어요. 집에서 읽어보세요. 읽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읽어주세요, 여러분. 쓰는 사람은 힘겹게 씁니다. 다음부터 랜덤으로 한번 글 한 번씩 쓰라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쉬워 보이죠, 여러분? 그래도 생각보다 1시간은 잡아먹습니다. 세상은요, 육체의 사람, 육체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고 또렷하고 정확하게 들리면 너무나도 좋으련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심령에게 들리면 좋으련만, 사실 많은 부분 그렇지 않죠. 하지만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너무나도 강렬하죠, 그 자극이. 그래서 육체의 자극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류의 역사는 인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르네상스 얘기를 잠시 청지기에 달았어요. 르네상스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제가 99년도에 경희대를 처음 가봤어요. 멋있어요. 경희대 정신이 르네상스예요. 신 르네상스 어쩌고저쩌고 모르게 할 거예요. 멋있어요. 학교도 막 크고 막 멋있고 막 그래요. 르네상스라는 것이 물론 좋은 면도 있어요. 하지만 르네상스는 여러분 신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배격합니다. 인간 중심, 인간의 철학, 인간의 어떤 이런 생각 중심.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그 시대로 그리스로 돌아가자는 어떤 그런 기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 중심을 탈피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가 몰락하기 전까지 르네상스가 꽃을 피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류 문명에 있어서 많은 공헌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르네상스를 통하여서 결국은 교회가 몰락하게 된 것이고요. 신 중심의 가치관에서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 대두하게 된 거예요. 교황과 교황의 권위, 물론 그때 교황은, 그때 교권은 로마 카톨릭이었고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거 다 떠나서라도 신 중심의 사고관에서 사람 중심의 사고관으로 바뀐 것은 르네상스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육체 중심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을 잊게 돼요. 하나님을 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자극은, 육체의 정욕은 너무나도 강렬하거든요. 너무나도 좋거든요. 너무나도 쉽게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편한 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면 편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수련의 그런 모습들 편해요? 편하지 않죠. 육체는 불편해요. 육체가 불편한 것이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네피림과 같은 육체 중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인데
이게 자꾸 육체가 걸림돌이 되죠. 육체를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영적인 사람 아담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임무가 있다고요. 그 영의 사람이 지켜야 할 그 의무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영의 사람으로서의 효력을,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영의 사람에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이 뭐라 하셨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근본적인 더 이유를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인간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죠. 사람의 혈통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였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아담을 택하신 것이고, 아담에게 영을 부어 주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영이 없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담의 많은 자손들이 영이 있는 사람들이 퍼져 나간 것이고, 그리고 한 혈통을 택하사, 한 가문을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준비되기 위해서 인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오늘날의 인간, 우리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배하는 자, 그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만천하에게 전하고 전도할 자, 그 의미로서 현대의 인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통하여서 무엇을 접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 목적, 우리가 이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인간답게 사는 목적을 우리가 실현하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질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일,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영의 사람의 임무와 목적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하느냐? 선행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전하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 행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을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놀고 먹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목적과 임무를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육의 것을 너무나 강렬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떡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떡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 육체는 영의 임무를 망각하고 영의 사람으로서의 목적과 그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떡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진정 그 사람들이 예수를 찾았던 목적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다시금 그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떡에 민감해요. 떡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육의 사람의 길, 네피림 같은 그런 육의 사람의 길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것에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도 떡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여러분들일지라도, 우리일지라도, 우리 성락교회 베레아 사람일지라도 집중하지 않으면요 길을 잃어버려요. 떡에 집중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하는, 하나님께서 제한을 걸어주신 영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서의 목적을 정확히 아세요. 왜 인간에게 유한성을 두셨는지 압니까? 유한성이라는 것은 무한하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수명, 인간의 힘, 인간의 모든 것들은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하죠. 인간에게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유한성, 인간에게는 왜 제약이 있을까? 인간은 왜 날지 못할까? 인간은 왜 이렇게 먹어야만 될까? 인간의 수명은 왜 이렇게 짧을까? 인간의 힘은 동물보다도 왜 약할까? 인간에게는 날카로운 이빨이 없을까? 발톱이 없을까? 왜 이렇게 빠르지 않을까? 인간에게는 제약이 많아요. 오히려 동물보다 못한 모습들이 더 많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러한 유한성을 허락하셨을까? 그 유한성을 통하여서, 그러한 연약함을 통하여서 누굴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유한성을 극복하려 하지 말고, 인간이 가진, 피조물이 가진 그 유한성을 극복하려 하지 말고 그 유한성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 하나는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하려 했어요.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호와 사자를 매번 보거든요.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 체하거든요. 나는 천사장인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니 같은 피조물이고 같은 천사고 뭔가 대등해 보이거든요. 저 여호와의 사자가 가진 나에게는 없는 유일한 하나, 그 유한성을 천사가 극복하려 가는 순간 타락하게 되는 거죠. 하와 또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까? 분명 인간은 죽게 되어 있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 하나님이 되려고자 하는 그 유한성을 인간이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타락해 버립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는 떡이 필요한 거 주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 아세요. 하지만 그 떡에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떡이 필요한 것 주님이 가장 먼저 알고 계세요. 주님도 줄여 보셨기 때문에, 굶어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채우려 보셨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채워줄 테니 집착하지 말고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다움이 무엇이냐 정의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우리는 떡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길 원합니까? 육체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넘어져도 돼요. 실패해도 돼요. 망신을 당해도 돼요. 쪽팔려도 돼요.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던 삶의 모습들은 괜찮지 않더라고요. 창피한 것 금방 지나가요. 제가 여기서 뭐 설교 막 이상하게 실패하고 막 말 더듬고 막, 이거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기억 못해요. 여러분들 한 달만 지나면 기억 못할걸요? 망신 당해도 돼요. 뭐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고 뭐 바지가 찢어지고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평안하지 않았던 그 삶의 시간들은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인간답게 사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영의 사람인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에 힘을 불끈 주시고, 나 영혼아 예수를 위해 살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예수를 위해 살자. 나 영혼아 예수를 위해 살자. 나 영혼아 예수를 위해 살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의 사람은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영의 사람은요, 세상의 것들을 자꾸 교회에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과 세상의 방법들은 세상에서 하시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의 모습대로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세상의 기준, 그리고 또 세상 법으로 송사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교회는 세상 법, 세상의 법칙이 역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의 높고 낮음을 네가 잘나니 내가 못나니 얘기하지 마시고,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편견 갖지 말아 주시고,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해 주시고, 영의 사람 대 영의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우리 그런 대학 청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게 해달라고, 또 떡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와주셔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영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한번 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대학 청년들을 위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학 청년들을 위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리 대학 청년들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은혜를 얻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의 생각,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족하며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에 정욕적이며 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의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베레아 사람들만큼은 자신이 영의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이 제한을 주실지라도 그 제한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또 그 안에서만 행복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떡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 거하는 평안이 더 좋고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 삶의 이유라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헌금 드린 우리 모든 대학 청년 그리고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신의 수입을 정확히 공개하여 또 하나님께 11조 드린 이현지 또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처럼 11조한 모든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풍성히 쌓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창고에 넣어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함으로 감사헌금한 장미진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감사헌금으로 영광 돌린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 헌금한 이재형, 선교 장학 헌금 드린 장진희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재건을 위하여 귀하게 헌금하여 싸우니 이처럼 헌금한 모든 자들을 위해 동일한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헌금한 모든 자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게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린 우리 모든 대학 청년과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지기 죄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영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청지기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청년 새벽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 시작됐고요. 의외로 많이 나오셨어요. 몇 명 나왔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나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직접 현장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원 베레아 기도회 매주 월목 정해진 것처럼 청년회관 본당에서 이루어집니다. 환원 베레아 특강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니 씨 찬양팀 봉사자, 엔지니어, 워십 모집합니다. 청년도 싱어, 형제 2명, 자매 2명 모집합니다. 담당 사역자와 먼저 상의하시고 그 다음에 전진 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광고입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교사 모임 취소되었습니다. 기쁜가요, 여러분? 그거 관련돼서 그 청년 GBS는요 8월 말까지 목장별 GBS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교육팀에서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좀 많이 딜레이된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묻히기가 좀 아쉬워서 8월 달까지는 목장별 GBS로 이루어지고요. 9월 달부터 새롭게 바뀌는 청년부 다 이렇게 혼합된 그런 GBS로 저희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모임도 마찬가지로 8월 말에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좀 시간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더 GBS가 잘 구성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연합 수요 예배 안내 특별한 안내가 되지 않는 이상 이번 주에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광고를 잘 집중해 주시고 또 공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오는 자유율이고 또 유튜브로도 라이브 방송 예정이 있으니까 이번 주 예배가 있다는 사실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12회 2부 철야 지난주에 하기로 했었는데 못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합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인도하실 터인데 여러분들 함께 나와서 좀 이렇게 떨어 앉아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회 2부 철야도 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기가 될 터인데 항상 공지를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광고가 남아 있는데요. 코로나 동안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가는 것 같고 또 날씨도 좋고 해서 335 많이 나들이도 가고 또 지금까지 집안에 갇혀 있느라 고생 많이 하셔서 어떤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좀 자제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평안하다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교회는 어렵습니다. 교회가 많이 어렵고 말로만이 아닌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새벽 기도회나 그리고 평일에 환원 베레아 기도회에 오셔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어쩌면 급격하게 또 일들이 돌아가야 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좀 새롭게 다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정말 우리가 격렬하게 투쟁하고 또 불의에 대하여 우리가 싸웠던 모습들을 여러분들 각각의 심령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때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처럼 간절히 뜨겁게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변치 않고 여러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노는 것도 중요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요청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같죠?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GBS가 없습니다, 여러분. 곧바로 캠퍼스와 목장으로 이동해 주셔서 15분 정도만 모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